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31절 말씀 같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읽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숨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위해서 우리도 몸바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의 주간 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참으로 고통스럽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계셨던 그 고난의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친히 그 십자가, 끔찍한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리셔야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클라이맥스이자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사역의 마지막 완결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온 33절은 그 고난의 현장을 매우 구체적으로 마가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다시 한번 그때 그 예수님을 생각하며 그때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33절 들어가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에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6시가 되매 온 땅이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유대 시간으로 제6시는 정오를 말합니다. 난 12시죠. 그러면 제9시는 몇 시겠습니까?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지금 온 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어둠이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 온 지역에 그렇게 밝고 밝았던 그 해가 빛을 입고 짙은 어둠이 그곳에 깔려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오부터 오후 3시는 태양이 가장 뜨겁고 그로 말미암아서 가장 밝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홀로 달리셨을 때는 태양이 빛을 입고 온 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말해줍니다. 게다가 이런 초자연적인 어둠의 이 현상은 아마 모든 사람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환경과 이런 광경을 보면서
무섭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은 바로 홀로 계셨습니다. 아무도 없이 그 갈보리산 언덕에 홀로 그 십자가에 못 박혀 그곳에 외롭게 서 계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고 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처럼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고 고통스러운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양이 그 빛을 입고 금세 식어버리듯 그 어떠한 생명의 기운도 찾아볼 수 없는 사망의 자리, 그 어떠한 희망의 빛도 찾아볼 수가 없는 절망의 땅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세워진 갈보리 언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육체의 아픔이 아니라 정신적인 아픔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오늘날처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한다고 하면서 로마 병정의 채찍에 맞아 아픈 상처와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두 손과 두 발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몇몇 성당과 기독교 단체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재현해 보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아픔은 이런 육체적인 아픔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예수님께서 가장 아팠던 것은 무엇일까요? 로마 병정에 채찍에 맞는 것, 또 십자가에서 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이 박히는 것, 이 아픔이 가장 아팠을까요? 물론 이 아픔도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견딜 수 없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더 큰 아픔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아픔이었는데 바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께서. 즉 하나님께서는 오늘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그 시간만큼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을 외면치 않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절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심한 무서움과 공포 가운데 떨고 있는 이 순간에 오늘 하나님은 예수님을 조금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온 인류의 죄를 뒤집어 쓴 가장 더럽고 악한 오물, 쓰레기 같은 존재였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역겨운 죄악물을 쳐다보지도 않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도 그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소리를 잠시 하게 됩니다.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도 인간인지라 그 인자하시고 사랑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셨다라는 것이
참으로 괴로웠던 모양이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이렇게 고통 속에 외쳤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는 곧 자신을 외면한 아버지를 향한 아들의 원망 섞인 절규였습니다. 그만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외면당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의도적으로 외면당해 본 적 있으신가요? 학교에서 학생들이 친구들로부터 왕따당할 때의 그 기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진짜 나는 왜 지금 여기서 살아야 되나 하면서 소외감이 들고 자괴감이 들고 죽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그러하였다는 거죠. 하지만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그 외면당하는 그 순간에 잠시 원망의 말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원망의 자리에서 툴툴 일어나서 다시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신다.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기셨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기력이 쇠하여지고 숨이 끊어지는 그 마지막 순간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지막 순간에 오히려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불렀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아멘.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은 모든 기력이 쇠하고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을 온전히 내어 맡기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그토록 모진 고문을 다 당하시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 십자가의 고난을 참아야만 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뭘 참았다고요? 십자가를 참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놓인 기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기다려지는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셔서 나중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예수님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 주님은 바라보면서 기꺼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견뎌내셨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선포들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시며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참아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그 자리에서 장차 얻게 될 하나님의 영광,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조차도 능히 승리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도 때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모든 기력이 쇠하여지고 숨이 끊어질 것만 같은 그 순간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참고 사시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면서 참고 견뎌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기쁨의 열매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짧게는 그 고난, 고통의 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역시도 다시 살아나게 되기에 그렇습니다. 또 그런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은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력을 잃지 마시고 있는 힘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시며 모든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잘 참고 견디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을 십자가상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한 구절이 오늘 본문 39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예수를 향하여 섰던 이 백부장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직접 집행했던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는 곧 반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고백에 우리 역시도 당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백부장의 변화가 너무나도 갑작스럽기에 그렇습니다. 좀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죽일 죄인으로 여겼던 그가 예수님의 그 죽음 앞에서 전격적으로 변화되었기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어떻게 이 백부장은 한순간에 예수님을 향해서 그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일까요? 아마도 이 백부장은 태양의 빛을 입고 온 땅이 어두워지는 그 초자연적인 현상 앞에서도 사람들은 모두가 다 무서워 떨고 있는 그때에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생각할 때 끔찍하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그런 예수님일 거라 생각하는데 아마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려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은 죽어가시면서도 가장 편안한 모습이 아니었을까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저 나의 육체를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하면서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죽어가시는 그 주님의 인상을 백부장이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는 범상치 않은 인물이구나. 그래서 이는 정말로 말씀 속에 나오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이 백부장의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한 인생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 고백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그때 이 놀라운 고백을 한 사람이 백부장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이 백부장 이외에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앞에서 변화된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23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같이 47절부터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자, 보십시오. 백부장만 신앙 고백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냥 못 모르고 구경하기 위해 모인 무리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편하게 죽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가슴을 치며 돌아갔을까요? 이들은 바라바가 아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야 한다고 외쳤던 자들이었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했기 때문에 가슴을 쳤던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을 후회하는, 뒤늦게 후회하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해서 크게 자책하면서 가슴을 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 앞에서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난의 길이 여러분의 앞을 마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에도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상황은 뒤집혀질 것입니다. 반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보고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며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을 저절로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주변인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루신 놀라운 승리를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 세워졌던 그 십자가를 한번 다시 생각하고 묵상해 보십시오. 온통 어둠이 짙어져 있고 거기에 을신년스럽게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거기에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현장. 예수님이 직면한 고난의 그 현장.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까지 외면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
원망의 소리를 쳤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크게 웃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으로라도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이 왜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셨습니까? 바로 그 뒤에 있을 기쁨을 보시고 참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 눈에는 패배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얻게 되는 그 부활을 보시면서 모든 것을 견뎌내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그 승리를 통해 그동안 예수님을 핍박하고 부인하고 믿지 아니했던 모든 백부장을 비롯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 힘들고 괴롭고 고난 속에서 주의 길을 감당한다 할지라도 그 길은 결코 외로운 길도 아닐 것이고 무서운 길도 아닐 것이고 오히려 그때 우리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기만 한다면 우리 역시도 그 순간에도 가장 편안한 모습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고난을 견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 속에서 오히려 더 큰 하늘의 영광을 경험하며 승리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러한 삶을 소망하시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이 고난 주간에 매일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여러분 곁에도 주의 은혜로 주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이 많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불렀던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겠습니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융합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융합하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정말로 나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겠노라고 그 십자가를 굳건히 지고 가겠노라고 고백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놓고 주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생각하시면서 주님 나는 주의 십자가를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떠한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치고 가면서 나도 주님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사오니 주님 나에게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주님 십자가에서 내게 오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오히려 아버지의 기쁨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이겨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 중간에 우리가 정말 아버지 별볼이 언덕에 홀로 십자가에 동박해 주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해석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이 죽으시어만 예수님을 지금 주님의 그 희생 앞에 하나님 우리도 정말 아버지 시간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떠한 것을 갚기보다는 내 몸과 마음을 들여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아버지 그 십자가를 내어버리고 망쳐버린 아버지를 신나는 영원의 머리를 생각하며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주님
다시 주님 십자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의 승리를 얻을 끝난 멸망 받을 때까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말을 붙잡는 순간을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십시다. 지난주에도 함께 기도했듯이 우리 교회 빈자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정말 많이 있고 또 이곳에 있어야 할 영혼들이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주님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다시 그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를 위해서 몸 바쳐 살겠노라고 희생하겠노라고 헌신하겠노라고 봉사하겠노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 우리 교회로 하나님 보내주시라고.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마지막 때에 주의 일들을 감당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를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교회를 하나님 복지하시옵니까? 주님 교회가 한번더라도 필요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아버지를 같이 친구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님 우리가 주의 일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문 닫지 않고 아버지를 힘있게 아버지의 주의 일들을 감당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여러 방법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부터 청년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십자가를 붙잡으며 아버지의 주님의 이름을 들으러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잃어버린 자식을 돌보시고 다시 아버지 사랑하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아버지의 여자들이 아버지가 있던 그 첫사랑 아버지 그 열정을 회복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옵소서. 이 지역에는 모양을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하나님의 영화의 박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대 박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그래서 영원한 원주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 예수를 쓰지 못하는 자들이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와 참된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아버지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아버지 함께 열체되어서 아버지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공간하게 쓰고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주의 말씀에 가운데서 아버지 각자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해 갈 때 주님 놀라운 아버지의 열매들이 아버지 각자의 성생이 덮여져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참으로 아버지의 이 마지막 때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의 식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의 위에 있는 하나님을 생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참 큰 자부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고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다시 주님 저들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참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며 다시금 주님 앞에서 헌신을 다짐하고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게 되라고 고백하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 앞길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들이 가는 길 어떠한 고난과 고통의 길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믿음의 자녀들,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겨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다시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라만 했는가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함이니 다시는 우리가 그런 죄로 물들인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제는 나도 주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희생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는 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앙으로 산다라는 것이 때로 고난의 길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기쁨을 바라보며 참아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고난 뒤에 다가올 그 부활의 영광,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잘 참고 견디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무섭다고 두렵다고 주님의 십자가를 내려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언제 어디서든지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주를 더욱더 사랑하고 주를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마지막 때에 빛나며 멸류관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같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처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